사도 바울이 워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로 말하면 그 배운 지식이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랍비에게서 큰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의 유대교에 대한 열정,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가장 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 유대인들은.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택함 받지 못한 아주 무시해도 그만인 짐승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과는 같이 말도 섞지 않고 같이 식탁도 교제하지 않고, 이방인은 그냥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가 청년 사울일 때에 율법으로 그의 머리가 가득 찼을 때에는 이방인은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바로 누구를 위한 일꾼이 되었냐 하면, 바로 그렇게 자기가 제일 멸시하고 자기가 제일 형편없다고 얘기한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일꾼이 감당하는 일이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바울은 청년 때에 남들이 부러워한 건 다 가졌잖아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든 해외의 많은 문물들을 다 접할 수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남들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그렇게 까다롭다고 하는 가말리엘 랍비의 문화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었고요. 정말로 장래가,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이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생각들을, 자기의 어떤 철학과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고 또 그렇게 배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려버리고, 그는 끝까지 자신이 제일 현찮게 여기는, 되게 낮게 취급해도 그만인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다 하는 겁니다. 그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그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적선하듯이 나눠준, 나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자기의 목숨까지도 멸시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의롭게 산 사람이 없죠. 유대 율법 내에서 볼 때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청년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가 자기를 마음껏 부린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일이든지 나는 감당하는 사람이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그 이방인을 위해서 쓰시게끔 하셨구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요,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제 고위층이나 아니면 좀 귀족들이나 배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좀 뭔가 큰 도시로 옮겨 다니고 큰 학교, 큰 회당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면 참 어울리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는 아주 아닌 거죠. 그의 배경,
그에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재주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도 완전하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사도 바울을 딱 떼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갖다가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요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무엇든지 다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만약 그가 그곳에서 마게도니아나 소아시아에서 그 개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에서 그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나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는 그곳에 있을지언정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증거자라고 제사장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있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끝부터 머리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이 바이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한 거고요, 아름다운 거고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이런 교회 생활을 했고 내가 이런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이런 집안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곳 바이마에 보내셨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부서져야만 되는 거죠. 내 것이 부서지고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주께 바랄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무슨 귀양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했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뭔가 그렇게 변화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크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십자가 피를 믿을 때에 지금까지 내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생각, 그 귀하고 존귀한 것들이 지금 내 안에 크신 사랑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면 아니 내가 왜 어떻게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의 사랑 없이 뭔가 변화된 척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다가도 이젠 못하겠다.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독일 왔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아니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는데 내가 저항할 힘이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우리가 저항할 힘이 있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계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마치 내가 꼭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온전히 주 앞에서 그 크신 주 앞에서 내가 무너져야겠다. 내 것을 다 내려놓겠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건 자기가 배운 공부건 재주건 간에 무엇인지 지금까지 경력까지도 다 내어놓고 소망까지도 다 버렸을 때에 그때의 주님께서 그 글을 올바로 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이 땅에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로 그러한 삶이 귀한 삶이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 충성하며 살도록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렇게 살도록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반전이 있어야 되지는 않겠는가. 주의 말씀이 나를 만드시도록,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만이 나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나를 죽게 내어 놓아야 되죠. 그럴 때 세상이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만약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지 않은 그런 어머니였다면 사도 바울을 아마 평생 쫓아다녔을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니 네가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냐? 남들은 저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집도 사고 그러는데 너는 뭐 그렇게 허구한 날, 내가 너 그러라고 막 가말리엘 문화상으로 보내주지 않냐? 내가 그러려고 너한테 로마 시민권 줬는지 아냐? 아마 그러시면서 어쩌면 평생을 쫓아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을 흔들지 못하고 오직 주의 사랑만이 자신을 흔드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만이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다니면서 내가 유대인입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나에겐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나요? 아니요. 그는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그 용서의 사랑만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뭘 좀 잘해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입학을 했어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졸업을 했습니까? 남들은 꿈꾸지 못하는 박사예요? 나는 여기서 식당도 가졌습니까? 우리 자식이 참 귀합니까? 우리 집안이 근사해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난 하이체까지 낼 수 있어, 막 이런 거예요? 만약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라면요, 그놈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마치 그것을 복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환상을 깨부숴야만 합니다. 아니, 진짜로 깨부숴야 돼요. 말로만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내가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핏값이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배설물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예요? 누구 만나면 예수를 막 자랑하고 싶어요? 왜 예수 믿어서 신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변화된 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까요? 이건 분명히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과 우리가 만난 주님이 다르다. 아니면 다르면 이단이죠, 그죠? 사도 바울과 우리가 이단이에요. 서로 관계가 달라. 종교가 다른 거예요, 어쩌면.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우린 죽은 주님 만나는지는 몰라. 왜? 우리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잖아요. 영생을 결정짓는 문제예요. 끝없는
참는 시간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뭐 예수 잘 믿으면 몇 년 좋고, 또 내가 좀 잘 안 믿으면 뭐 좀 그렇다가 또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의 주제는 뭐냐면 내 앞으로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막연하게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고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에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겠죠. 내 안에 주님은 거하시지만 내가 그분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당신 말하지 마시오. 내 안에 거하는 건 좋아. 하지만 말하지 마.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예수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그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사함이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 그 성령의 음성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죠. 항상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내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절대로 듣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들만 계속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핑계들이 많은지 몰라요.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둥, 다 좋고 좋은 게 아니냐는 둥. 세상이 우리에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쫓을 수 있는 100만 가지의 이유들을 대줄 수 있어요. 그게 마귀의 지혜잖아요.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마귀의 지혜예요. 우리가 그 수많은 음성이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 이야기를 통해서, 학교 공부를 통해서, 어쩌면 교회에서까지도 그 수많은 들리는 거짓말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내 안에 지금 아주 섬세하고 세미하게 음성하시는 바로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이 맞다고 쫓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것보다 해결돼야만 하는 문제는 없어요.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는 문제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나는 꼭 해결해야만 됩니다. 주님 좋은 게 뭔지는 알겠지만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이럴 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성경은 어디 한 구석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남자와 결혼도 하고 다른 남자를 또 사귀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물어봐야 돼요. 늘 구해야 돼요. 늘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속에 있어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만 커지시면, 사도 바울 속에 임재하신 바로 그 주님과 같이 내 가운데도 임하신 주님이 참으로 크시면 만사가 형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크게 느끼고 주님을 크심을 경외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뭔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큰 곰이 앞에 서 있는데 애완견 데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큰 곰이 앞에 서 있는데 애완견 데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절대로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곰보다 크셔야지. 인생에서 내가 부딪힌 그 문제보다 주님이 크셔야 해결되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냉정하게. 다음 주에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생각하시고 오늘 해결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 받냐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독일어 잘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잘해져요?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나 노래 잘 부르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노래 잘 불러요? 아니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왜 부어주지 않겠냐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대신 다른 것을 구하니까 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왜 안 주시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뒤집어 놓고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온 것을 다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이 너무나 크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니까 그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딱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냐. 우리는 소시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소시민. 남한테 폐도 끼치지 않고, 교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적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난하지 않고, 식구들이 그냥 행복하고 좋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소시민. 유감스럽게도 성경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만들고 내가 들은 것 같고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주의 모습이 있으면 그 옆에 우리가 뭔가를 또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언약궤가 있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우상을 세워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께 진노하셔가지고 다 멸하셨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비슷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 우상이에요. 예전에는 우상이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이었죠. 아니에요. 요즘의 모든 우상의 이름은 다 하나님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만, 명색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믿어지는 사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자유가 정말로 참 자유로 나에게 느껴지는 사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손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람,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 사람,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흑암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겠습니까? 자유의 복음, 빛의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랑과 용서의 복음, 권세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그것을 부리지 못하고 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주님이 크시지 않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워낙 크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분인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 크신 주님을 만났기에 다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커요? 학업이 크죠, 주님보다. 여러분, 뭐가 커요? 교회보다 학교가 크죠? 여러분, 뭐가 커요? 난 뭘 더 두려워해요?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절대로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크세요.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이게 교회 생활하고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주님을 애완견보다 더 못하게 여기면 곰이 아니라 늑대 한 마리도 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쫓으려고 애써야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곰이 도망가겠어요? 나하고 애완견하고 같이 있는데 곰이 도망가겠냐고요, 그 곰이. 예? 어이구, 보너스네, 그라티스네. 예. 저거 애완견 그라티스지. 한 입에 꿀떡 하면 그만이니까. 예. 곰이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크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정말로 의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다고 치고, 주님 안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치고 문제 생기면 주님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예? 예. 근심 걱정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일어요. 여러분, 그 만화 영화 중에 도널드 덕 아시죠? 도널드 덕. 예. 얘가 좀 당황하거나 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애가 꼬랑지를 탁 들고서 탁 뛰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용납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과 고민과 걱정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님 돌아가신 것이지.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 천국, 이루어진 천국이 그런 삶이에요? 예? 괴로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이에요? 아니죠. 천국의 삶이 그런 삶이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예. 천국의 삶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거잖아요. 의연하고 담대하고 멋있는 거잖아요. 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위축돼야 됩니까? 그죠? 보여줄 게 없어서 그래요. 보여줄 게 없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장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의 음성에 순종해서 참으로 험악한 길이었지만 주님께서 하셨구나라고 딱 인을 치고 당신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나타나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도 끊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도 가장 강한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크신 사랑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이거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따지면. 예?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으면 나도 짜장면 한 그릇 갚아줄 줄 알아야지. 그런 마음이 최소한 들어야지. 내가 사실 돈은 없을지라도 그 정도 마음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뭐 크신 사랑 어쩌고 하는데 그냥 갚으려고 하질 않아. 움직이지 않아. 그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 갚지 않아도 된다고요? 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죽어 계시니까, 역사하지 않으니까 주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주님께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군대가 되어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짓밟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고 주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님 살아계심의 표적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 크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 으쌰으쌰해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왔다면 손 텁시다. 내가 예수의 피값을 알지 못하면서 주여 주여 했다면 그거 손 텁시다. 내가 교회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 했다면 그거 거짓말 다 텁시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했지만 그 옆에 우상을 세워놓고 있었다면 그 거짓말 다 털어버립시다. 그리고 저 바닥부터 진짜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 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 할렐루야. 이 모든 지혜도 주님께 주신 것이죠. 이게 지혜라면 주님 주신 것이죠. 예. 아니, 주님을 구하는 것이 그런 멍청한 일이에요? 주님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귀한 일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데 막을 것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복되고 귀한 것들을 이곳에 느끼게 해줍니다. 갖게 해주고 소유하게 해주고 부리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다 복에 겨운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 우리 복에 겨운 사람이에요. 예. 아, 나에게 그걸 주시려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예. 목사가 설교할 것이 없어서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직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예.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다 1인 한 표. 예, 그러죠. 하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탓. 그러잖아요, 다. 예, 그죠? 예. 우리가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주 앞에서. 예. 주 앞에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구별시켰을까요? 예,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구별시킨 게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다 흘러가면서 내가 거기서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나은 걸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그러지, 우리 보고. 개독교라 그러고. 예. 지들이 더 먹고 더 잘 살라고 그런다 그러지. 예. 우리는 그러한 휩쓸림에 휩쓸릴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청년교회를 할지라도요, 머리와 이 영적인 것은 골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이거 다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순수하고 그 고귀하고 귀하다 그러잖아요. 귀하다. 그거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라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켜 놓았어요. 그 교회로 모아주신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뭘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품으려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인도하시고 다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가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가 사업해서 버은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 선교사를 갖다가 지원하느라고 다 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너희와는 종자가 다르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모르고 오직 입을 열면 예수의 얘기밖에 못하고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항상 주님께 나가서 물어보고 남들은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남들은 이익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고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라고 구별되었으니까 우리 딴 생각 품지 마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쳐버리세요. 조용히 해. 쳐버리세요. 주님께 나가서 주님 생각 주세요 그러세요. 나는 세상이 들려주는 생각 받지 않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난 들을 테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주장하시고요, 내가 찬양할 때도 성령님 주장하시고요, 내가 예배 가거나 학업하거나 내가 무엇 사업을 하거나 가정이든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성령님께서 일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일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경을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마귀짓 하지 않게 하옵시고 성경 말씀 앞에 내가 까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려야죠.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정말
그 귀한 것을 한번 사모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올가을은 뭐 하는 달이에요? 올가을은 뭐 하는 가을? 주를 구하는 가을이에요. 할렐루야. 남들은 세상 것 잔뜩 먹어가지고 뭐 배부르다 어쩌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것 귀한 것 사모해서 제일 좋은 곳을 구해서 제일 좋은 것 얻어가지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올 10월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어떠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